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 하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빗털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모음과 기적 모음이 5개씩 이제 번갈아 가면서 교차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적, 8장과 9장이 첫 번째 기적 모음인데 그 두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고 이에 한 서기관이 나와서 어디를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제자는 머리 둘 곳 없는 백성들 곁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그분을 애워쌉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너편, 즉 갈릴리 동쪽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한 서기관이 나와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에 매료가 되었기 때문이겠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분과 함께라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겠다.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분과 함께라면 이룰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일 텐데 이것은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야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동네 동사무소에서 서기 보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시대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천재 중에 천재들입니다. 정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진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사. 그 진사가 진짜 선비라는 뜻이거든요. 진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중국에서 우리나라 도 정도에서 치는 시험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1차 시험을 통과하면 동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몇 개도 그 경상도 전체 한 이 정도, 전라도 전체에서 시험 보는 2차 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격하면 수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재. 여러분, 수재다. 그 2차 시험 합격한 사람 수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크기에서 3차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거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거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임금 앞에서 3년에 한 번씩 시험 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뭐 몇 명 안 뽑는데 시험 쳐가지고 앞에 등수 몇 명만 진사를 줍니다. 그 진짜 선비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험이 그때 얼마나 어려웠냐면요. 2차, 3차 시험 보통 9일씩 치거든요. 들어가면은 가둬놓고 9일 동안 칩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옷 다 벗겨가지고 뭐 어디 그거 없나 다 체크하고, 그리고 옷도 두 겹으로 입으면 거기에 뭐 숨길까봐 혹겹으로만 입어야 됩니다. 한 3월쯤에 시험 보는데 아직 추운데, 그래가지고 시험 보다가 얼어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난로 하나씩 화로 하나씩 넣어주는데 숯을 정해진 양이 있으면 9일 동안 나눠서 떼야 돼요. 추워도 달달달달 떨면서 그 9일 동안 갇혀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그걸 한번 통과하고 나면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 시험을 통과해야, 그것도 그 마지막 전시에서 앞에 순위 앞에 한 20% 안에 들어가야 진사 그걸 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진사와 비슷한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쇼페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로 책이라는 뜻이 세페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쇼페림이라는 건 책의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그 사람이 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걸어다닌 책이 책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게, 천자문 책이 옛날에 책이 비쌌거든요. 천자문 하나가 지금으로 따지면 한 몇백만 원 하는 겁니다. 그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으니까. 종이가 너무너무 귀해요. 종이가 너무너무 귀하니까. 그 천자문, 우리 쉽게 천자문 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보려면 천자문만 읽어야 됩니까? 소학부터 시작해서 사서오경을 다 읽어야 되고, 사서오경에 대해서 각 책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해설서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그 책값 보통 집안에서 절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족학이라고 해서 보통 가문에서 운영하는, 마을이나 가문에서 운영하는, 거기다 애들 다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공부할 만한 애들 밀어준 겁니다. 천자문 뜰 때까지 다 집어넣어 놓고 한 몇 번 들려줬는데 다 외우는 그런 애들, 진짜 천재들 있잖아요. 가문에서 그런 애들 밀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까지 가서 합격하게 되면은 그 진사들이 받게 되는 특전 중에 하나가 면세 혜택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문 땅이 전부 다 이제 면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가문이 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밀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니까 1년에 몇 명 안 뽑아요. 1년에 10명도, 채 10명도 안 뽑는데, 그러니까 그 해에 태어난 애들 중에 전국에서 진짜 그 정도 돼야 서기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어떻겠어요? 대단한 자부심이죠. 내 또래에서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없는 게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방에서 그냥 뭐 그거 하는 사람들이 공부 좀 했던 사람들이고, 그것도 실천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지만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뛰어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만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가문에서 밀어줘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 39권, 구약 전체를 다 외울 뿐만 아니라 그 39권에 대한 과거의 랍비들의 해석까지 전부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언제든지 그걸 꺼내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그 책에, 그 자리에서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책인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쫓아와가지고 제가 당신이 가는데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공부한 게 아니라 가문의 어떤 후원을 받아서 공부한 사람들, 결국 성공한 사람입니다. 또 가문에 갚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입신양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오랜 시간의 노력과 투자를 통해서 성공해서 가족들이 희생 위해 공부한 후에 가문에게 은혜에 갚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당신이 가든지 제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한테 대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의 길은 세상과 다르고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길인데 너는 그 길을 쫓아올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여우는 헤롯을, 그리고 새는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새는 나무에 둥지를 틀고 같은 땅을 살아가지만 언제든지 홀홀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래서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동물들과는 달리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뜨내기들을 뜻하며, 그래서 이방인들, 특히 힘 있는 로마 사람들을 새에 비유합니다. 그들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요 지나가는 나그네이면서 마치 자신이 그 땅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여호는 그런 이방인들의 권세에 기대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헤롯과 그의 무리를 이야기하는 말이 여우입니다. 일제시대에 나라를 팔아서 호의호식했던 친일파들처럼 이방인들에게는 간도 쓸개도 다 꺼내줄 것처럼 하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인정사정 없이 야차처럼 굴었던 사람들이 헤롯과 그 일행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서에서 인자라는 것은 천자, 즉 스스로 하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특권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보통 사람들의 삶, 그들 곁에 있는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는 천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의 아들로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따라서 여기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만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새와 여우들이 활개치는 이 땅의 백성들은 진짜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어서, 사람이 살아가려면은,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옆에 나는 있어야 되는데 너는 나와 함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으로서 오랫동안 가족의 희생으로 공부하면서 입신양명을 목표로 살아왔던 당신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걷게 된다면 머리 둘 곳 없는 사람의 길 위에 서야 하고, 이는 지금까지 당신이 추구해왔던 그 새의 길이나 여호의 길과는 다른데 괜찮겠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우리는 오늘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과연 예수님과 함께 인자의 길을 걸었을까요? 아니면 돌아가서 자기 길을 계속 갔을까요?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그 결론이 안 나와 있다는 것은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인자의 길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새와 여우의 길 위에 서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제자는 경계선 위에 서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건너는 배에 오르셨을 때 큰 파도가 쳐서 배가 덮이게 되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길은 경계선을 넘는 삶이요, 이런 삶에는 큰 파도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고, 또 예수님의 시간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번갈아 가면서 주제별로 쭉 모아놓은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도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고, 세 번째 말씀은 제자와 무리에게 번갈아 가면서 절반씩 했던 말씀이고, 네 번째 말씀은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다섯 번째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쭉 그렇게 되어 있는데, 8장과 9장은 첫 번째 기적 모음으로 10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갈릴리를 건너는 장면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절반을 두로 왕 히람에게 넘긴 이후 가브나움이나 나사렛 같은 갈릴리의 서쪽에 이제 가브나움이나 나사렛 이런 동네는 이제 유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쪽 데가볼리, 거라사 같은 지역은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그 도시들인데, 10가지 기적의 중심에는 유대 지역에서 네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건너가면서 하나, 건너가서 하나,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4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즉, 이 이야기는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를 건너가서 이방 지역으로 갔다 오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중심에 5번째와 6번째 기적은 모두 다 이방 땅에서 행하신 것인데, 이것은 이방 지역에서 행하신 이 2가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가지 사건이 첫 번째 기적 이야기의 핵심이요, 이것은 제자는 경계선을 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울타리를 치는 존재예요. 어딘가에 속해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과 같은 울타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 자기와 함께 있는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잘해주지만 그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대하는 것이 사람인데 교회는 그 선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히브리 신앙이라고 하죠. 히브리란 건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과거 먹을 것이 없어서 강을 건너 남의 땅에서 비천한 일을 하던 사람들을 뜻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한쪽 경계에 만족하지 않고 경계선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히브리 신앙인 거예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들이 임의로 그어놓은 손이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경험한 겁니다. 난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남의 땅에 가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이민자는 누가 알아줍니까? 동양 사람 다 이렇다라고 이야기해봐. 영어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못하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 발음이 좀 안 돼서 그런 거지. 다 알아듣거든요. 막 바보처럼 생각한다. 바보처럼. 우리 그래도 뭐 고등교육 다 받은 사람들인데 무시당하죠. 사람들이 그거는 이 사람들이 그냥 강을 하나 건넜다는 것 때문에 아주 무능한 사람들, 말도 못하는 사람들, 뭔가 부족한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어놓은 그냥 똑같은 땅인데 그냥 여기부터 남의 땅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네 땅.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 정도 선에 도달한 사람들은 우리 편, 이 정도 선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형편없는 사람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차별당하고 끊임없이 밀려났던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은 그 경계선을 넘어,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참된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씌워져 있는 그 잘못된 프레임들을 다 제거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히브리인들의 신앙의 본질이고,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 경계선을 건너 다녀야 되고 그 경계선을 지나면서 세상이 말하는 그 파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경계선을 넘어 인자의 길 위에 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갈릴리를 건너던 배에 큰 파도가 쳤다라는 것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쟁하며, 그러다가 배가 뒤집힐 만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 그런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요, 오히려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새로운 선을 그음으로써 세상의 파도를 잠재우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조용하고 안전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두운 시대에도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넌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서 무덤 사이에 거하던 귀신 들린 사람 둘을 치유하셨는데, 그들에게 쫓겨난 귀신들은 모두 돼지떼에 들어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이 이야기가 10가지 기적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모험이 10가지 기적의 모험인데,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10이라는 숫자는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숫자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니라는 구절이 10번 나와요. 혼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질서를 세우고 모두 각자에게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지정해주는 이야기가 10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는 숫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더 많은 계명을 주실 수 있었겠지만 세상의 모든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숫자가 10가지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 후에 이 땅에 내려와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새 계명, 산에서 10가지 계명, 산에서 새로운 계명을 선포하셨고 내려와서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사건이 가다라 지방에 행한 치유 사건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이야기가 마가의 원전에 비해서 굉장히 축약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와 마태가 이 복음서를 좀 더 수정하면서 확장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베낀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661구절을 썼는데 마태에 600구절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럼 안 베꼈으면 그럴 수가 없죠. 아니면은 그 요한처럼 아예 다른 체제를 가지고 썼을 텐데, 그래서 대부분 확장되는 이야기인데 특이하게 이 이야기는 마가의 이야기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20절에 걸쳐서 거라사 광인 이야기라고 들어보시잖아요. 거라사 광인 이야기. 그런데 그 거라사 광인 이야기를 이렇게 7줄로 3분의 1을 날려버리고 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뿐만 아니라 핵심되는 내용들 다 빠지고 다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마가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하고 너무너무 다르게 느껴집니다. 원래 마가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이 이야기.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그 거라사 광인 이야기 하려고 가지고 갔는데, 이 원고를 들고 올라간 거예요. 딱 폈는데, 와, 오 마이 갓. 내가 왜 그랬지? 야, 나가서 차에 갔다 와야 되나? 내용이 비슷하니까 오늘은 마태의 그 이야기하고 그 막, 야, 설교 너무 빨리 끝난 거예요. 뭐 짧으니까 더 좋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마가 이야기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그 이야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귀신 들린 그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그랬 나 군대 귀신 들렸는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레기온, 그 라틴어로 레기온이라는 게 이제 군단이라는 뜻인데 로마 군단 6,000명이나 되는 큰 규모의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그렇게 군인들 맨날 싸우고 죽이고 막 이런 사람들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귀신이라는 게 사람을 사로잡는 존재니까 그 나쁜 귀신이 그것도 맨날 싸우고 사람 죽이는 걸 연습하던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누군가를 피해를 입히고 이래야 되는데 마가복음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무덤에 가가지고 자기가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자해하고 있지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군대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인 거죠. 로마 군단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가족들이 죽고 그것을 잊지 못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날마다, 그렇다면 군단하고 싸울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성경에서 이름을 물어본다는 것은 너는 그렇게 살래? 네 정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고, 너 그대로 살래? 너의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그렇게 살 거야? 아니면 복음 안에 동통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 2차 그 유대 민중 봉기 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렸던 그 로마 군단 깃발이 멧돼지거든요. 그래서 귀신들을 전부 다 돼지한테 들여보낸 겁니다. 어차피 귀신은 더러운 건 더러운 것끼리 어울리다가 죽게 될 것이고, 네가 그 사건을 잊지 않았듯이 하나님도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저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굳이 네 더러운 손을 더럽히지 말고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너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위로하는 굉장히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인데 마태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 전부 다 빠져 있어요. 예수님과 그 사람의 대화가 전부 다 빠져 있어요.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는 것도 없고 예수님 두 사람의 대화가 하나도 다 기억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전부 다 빼버렸는데 왜 그랬을까? 왜? 보통은 다른 이야기는 전부 다 확장했는데 왜 마태가
이 이야기는 너무 아름다운, 그 복음서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전부 다 잘라버렸을까? 아주 간단하게 기록했을까 생각했을 때 두 번째, 왜냐하면 마태는 베드로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쓰긴 했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베드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매우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쓴 그 거라사 광인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바로 옆에서 그 사람이 겪은 것을 함께 겪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 문화에서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거잖아요. 뭐라고 해도 귀신 들린 것을 인정해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억울함이 있어도, 원통함이 있어도 그래도 귀신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서 그 귀신과 하나 되고 그러면 안 되죠.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근데도 베드로의 이야기 보면 이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누구라도 이 사람처럼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상처입어가는 과정인데 누구라도 그 입장이 되면 그러지 않을까? 예수님은 절대 그 사람 비난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고치실까 이야기하지, 비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거라사 광인의 입장에서 그와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상처를 치유해가는 굉장히 감정적인 접근을 하는데 반해서 마태는 T 같아요. 극 T 같아요. 마태는 그 사람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아무리 삶의 고통이 있어도 자기를 포기하거나 귀신에게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악과 타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마태가 소수의 이야기에 있어서는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의 견해를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더 덧붙이거나 단어를 바꾸거나 또는 줄이거나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마태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마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라고 이제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태가 이 글을 쓰는 시점이 베드로의 시대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베드로는 64년에 순교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베드로의 설교는 50년대의 설교일 것이고, 그 당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로마를 비판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죽고 나서 한 3년쯤 지나서 유대에서 다시 한번 항쟁이 일어나죠. 예수님 태어나기 직전에 한번 항쟁이 있었고 67년부터 70년에 두 번째 항쟁이 있었고 120년대에 한 번 더 항쟁이 있었는데 식민지 백성을 살기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한번 일어났다가 그때 수만 명씩 죽습니다. 그러니까 2차 항쟁이 끝나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나거든요. 그리고서 2000년을 또 돌아다닌 거예요. 다시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못 들어가게 하라. 이게 로마 황제가 내린 칙령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고 죽였는데 이 마태복음을 썼던 시점이 그 이후입니다. 80년대, 90년, 70년을 쫓겨나고 나서 80년부터 이 근처에 이제 마태복음이 쓰여지게 되는데 이 시대에는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단 이야기 안 나오는 겁니다. 로마 군단 때문에 이런 이야기 전부 다 로마와 관련돼서 또는 그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마가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과 이 사람이 굉장히 심도 깊은 대화를 하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딱 한마디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이야기하죠. 귀신들이 와가지고 주님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딱 한마디 하시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귀신이 요구하는 거 원하는 것처럼 그건 그냥 허락하는 단 한마디밖에, 그래서 그들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재미있는 점은 가라라는 말이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라는 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그 명령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때 첫 단어가 가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쫓아낸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60, 70년에 예루살렘에 쫓겨나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방을 떠돌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지만 이것이 온전히 이방인들의 뜻, 로마 사람들의 뜻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온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삶에 어둠이 있을 때, 우리 삶에 고통이 있을 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는 마태의 글을 읽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가의 글을 한 번쯤 읽어본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 이렇게 줄였을까? 이야기하죠. 나는 마음껏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더 이상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은 가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 시대의 지상명령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이고 교회는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제자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제자가 서 있어야 할 마지막 자리는 삶이 어두워질수록 새벽이 가까웠음을 믿으면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실은 진실을 진실이라 말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어둠 너머에서 우리를 향해 오고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삶의 어둠을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첫 기적 모험으로 10가지 기적을 통해 제자들이 있어야 할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경계선을 넘어 인자의 길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10가지 기적의 중심에는 이방의 갈릴리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때 당신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서기관을 향해 나의 길은 새와 여우의 길과는 다른 인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오늘도 인자의 길을 걸으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경계선을 허물어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10가지 기적의 또 다른 중심 이야기는 가다라의 광인을 치유하신 이야기인데 마가의 이야기에 비해 간결하게 서술된 것은 마태와 베드로의 차이를 보여주며 또한 시대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어둠이 짙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먼 세상으로 가는 기회를 삼을 것을 요청한 마태처럼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또 다른 기회를 그리고 보물을 발견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인자의 길 위에 서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새와 여우의 길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 경계선이 무너지며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경계선을 넘는 자유로운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며 고난 속에 하나님께 숨겨두신 또 다른 기회와 보물을 발견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